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세 번째 기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겠다.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것은 군사가 주위를 경계하고 적군의 동태, 공격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루는 성벽 위에 만든 파수하는 곳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처를 파수하는 곳이라 성루라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자기의 기도는 영적인 파수의 사역이고 자기의 기도처는 영적으로 파수되 또 성루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그런 생각을 참 옳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도자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그의 기도는 영적으로 파수하는 사역이고 그의 기도처는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 파수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수하는 그 성루 앞에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파수하는 곳에 서고 내가 그 성루에 서겠다.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것 성루는 하박국이 파수하는 것이고 하박국이 지키는 성루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은 자기 기도처가 정해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또 이런 말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서리라라는 이 말은 굳게 서고 견고하게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리라라는 말은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고 기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기도에 분명하고 기도에 확실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이 기도하는 자리는 반드시 지킨다, 이런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고 또 이 하박국의 이런 말을 통해서도 그런 자세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견고한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저만치 한 교회가 보이고 교회 지붕 위에 사람들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귀신들이 교회 지붕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들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웬일인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귀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낮잠에 골아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길을 가는데 저만치 또 한 교회가 보이고 똑같이 교회 지붕에 사람 모양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귀신들인데, 이번에는 귀신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웬일인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성도들의 그 기도가 무서워서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이건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증명된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자기가 서겠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나라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 여부에 대해서 큰 신경을 썼습니다. 대답해 주실 것인가, 대답 안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응답해 주실까,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대답을 주실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박국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성숙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는 선지자라고 해도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이런 내용도 따로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처음에 기도할 때보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이제 또 다른 이런 차원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이 쌓여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라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1절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묵시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도 각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에는 묵시로, 묵시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어떤 이런 광경,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의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 묵시를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2절에 묵시를 기록하라 하시고 그리고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로 이렇게 4절 이하로 연결을 하면 4절 이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로 주신 그 내용과 동일하다. 환상으로 또는 어떤 가시적인 이런 내용으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글로 기록하면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묵시나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에게 묵시로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박국에는 아마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박국의 기질, 성격,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박국이 가장 쉽게 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떤 분들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방법이 이렇게 각기 다르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여기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 기질, 성격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주시지만은 결국 핵심은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빠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시지만 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를 주시고 묵시를 기록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묵시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 가지 핵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는데 이게 정한 때가 있다. 또 묵시는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참된 것이라. 그리고 묵시는 반드시 응한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묵시의 방법으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는 것은 기도응답으로 주신 그 묵시를 말씀으로 기록해서
하박국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묵시 하나님이 주신 계시 기도 응답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비전이 이루어질 날은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그리고 확실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성취된다.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 정한 날에서 단 하루도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지만, 또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흐려지고 또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판의 기록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서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보면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잊지 말고 계속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4절 이하가 아까 말씀드린 묵시로 보여준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고, 정확한 그대로의 기록은 아닐지라도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담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 보면 하박국이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기도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로운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그보다 덜 악한 자를 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는 바로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바벨론 왕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몰라서 유다를 벌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다를 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벌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 이 너는 바로 4절에 그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을 2인칭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정말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유다를 치고 얼마 후에 바로 메데파사에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하리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바벨론 왕을 몰라서 그를 들어 쓰는 거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들어 쓰는 거 아니고 그의 악에 대한 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 무서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박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묵시를 이 3절의 말씀대로, 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묵시로 주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계시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여기서 의인이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벌하시고 다시 바벨론을 벌하시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자기 당대도 너무 멀죠. 내 눈앞에서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당대가 아닙니다. 100년 후도 될 수도 있고 200년 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로됐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내다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 응답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주시고 묵시로 받은 것을 사절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자, 당대에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바라는 때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 응답이죠. 100년 후에 이루어져도 기도 응답이고 1000년 후에 이루어져도 기도 응답이고 기도 응답이죠. 그걸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 바벨론 멸망, 유다 회복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가 최근에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건축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하고, 그 전에 보니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도 거기 1000분의 1이 될지 10,000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기 기도에 대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인용한 것, 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지금 하박국 시대하고는 지금 500년 600년 차이가 나는 그 후에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복음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함 받은 사람은 비록 죽지만 부활 영생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죠. 당장 우리가 예수 믿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고 이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부활, 천국, 영생, 이게 근본이죠. 근데 우리 삶이 너무 급하고 눈앞에 있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뒤로 젖혀놓고 맨날 눈앞에 것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눈앞에 게 우리 믿음의 응답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죽지만 부활하고 영생과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의 이런 문제들, 이것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현실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너머의 부활, 영생, 천국이 오고 있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서두에 이렇게 쓰고 로마서 전체가 그것을 논증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를 받고 현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기도의 응답은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9절이 바로 그래서 나온 그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생각을 해보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당장 눈앞에 이런 일들의 이리이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의 진리를 믿고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박국의 표현으로 하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높은 것이죠. 현실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서 이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옵니까? 이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걸 정말 마음에 믿을 때 이런 사랑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무슨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정말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고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현실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박국이 바로 이거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야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 말씀과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